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 우리 같이 그냥 쭉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은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의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모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진 값진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가치인지 오늘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한 소리를 들었어요. 설교할 때 좀 온화하게 하라 라고 해서 오늘 최대한 편한 오빠 같이 아빠 같이 오늘 한번 온화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잔잔하게. 특별히 오늘 함께 보면서 은혜 받을 인물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쭉 보면서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죠? 특별히 우리 지난주 그 앞주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그 아버지로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 절정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그 하나님께 바친 그 이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삭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해요.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26장 12절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데 100배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 이삭이 100배의 이 축복 수확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비결과 우리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데 첫째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사라가 이미 자기는 나이가 들었고 장소가 그 여자가 하는 것이 끊어졌고 그래서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라는 생각에 그의 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 아들 낳으니까 이 사라와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돼요, 이스마엘과 이 하갈이. 오늘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 배우는데 분명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겠다. 그것도 나이가 이미 늙은 사라를 통하여서 나이 80, 90 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다고 한 거예요. 여자 나이 80, 90이면 말 다 했죠, 그죠? 우리가 흔히 20살이 되면 그때부터 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20살이 되면 최고 설정이고 그때부터 이제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이제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을 분명히 또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게 되죠.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셔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뭐 어떻게 아들을 주시겠냐 하고 웃었어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다음에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되죠. 근데 이삭의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늙었고 생리가 끝나서 어떻게 아이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으로 비웃었던 웃음이 이제는 이 정말 이 태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는 불신앙의 웃음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가정으로 바꿔가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 순양으로 이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되죠. 이런 이삭이 나이가 40이 먹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안 했는지 못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 같아요. 정황상 보면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달라요, 그죠? 특별히 이 이삭은 결혼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서 기도하게 하고 먼 길을 떠나보내게 되죠. 자신이 떠나왔던 그 고향 땅으로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보내게 되죠.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자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늙어 죽고 엄마 아빠 다 죽고 이제 이삭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삭이 오늘 이제 26장 본문을 통해서 오늘 100배의 축복 수확을 얻게 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라셋 왕 아비메겔레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자, 우리 성경 하나를 더 봅시다. 그 밑에 나와 있는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10절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 잡고 산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본 본문인 것 같지 않아요? 1절에서 4절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 중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무엇과 흡사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매우 흡사해요. 똑같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삭이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한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없었어요. 근데 이삭은 아직 뱃속에도 있지 않았을 때인데 아버지가 한 행동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비슷해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몰라요. 수없이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인생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엇이 비슷한가? 그렇다면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또 똑같이 보여주시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때와 이삭의 또 주시는 메시지가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무엇이 비슷하냐면 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복을 주고 너를 보살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떠나자마자 만난 것이 무엇이었어요? 기근이었어요. 이삭도 지금 무엇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참 이거 믿음의 사람들이 참 아내가 다 이쁜가 봐요. 그죠? 저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도 굉장히 절세미인. 이삭의 아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쁘다고 나와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쁜 가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이뻐지. 자, 웃으라고 한 소리고. 자, 오늘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가 이쁜 것 때문에 자기가 아내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한 게 아니. 남자들도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 뭐냐면 나의 아내가 다칠까 염려한 게 아니라 내가 다칠까 염려. 그 남자는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이집트 왕 이 바로의 신하들이 너무나도 예뻐서 이 바로 왕에게로 데려가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왕을 혼내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왜 나에게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내가 하마터면 큰 저주를 받을 뻔했다.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고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왕이 만들어줘요. 그죠? 오늘 똑같이 이 이삭이 똑같이 그 하죠.
이삭도 똑같아요. 아버지처럼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뻐서 내가 화를 당할까 봐 속이잖아요. 이때는 이삭이 같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죠.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5절 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1절과 4절까지 우리가 본 앞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버지 때문에 너가 잘못은 했지만 용서해 줄게가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적이 많이 없어요. 단 한 번 22장에서 아들 바쳤던 그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을 바뀌게 했고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했어요. 거짓말과 실수로 넘어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전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했지만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처럼 내가 너도 그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기근이 생겼을 때 어디로 내려갔죠?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삭의 때도 지금 기근이 왔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어디 가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도록 이집트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막지도 않으셨고 가만히 내버려 주셨는데 오늘 이삭은 기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가지 못하도록 묶어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오늘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생겼다라면 분명히 삶이 피폐해질 거예요. 삶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때는 내가 그렇게 해서 축복을 줬지만 너는 이제 내가 먹여 살려줄게. 내가 어떻게 너에게 축복을 해주는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입히고 먹이는지 경험하게 하는 그 믿음을 너에게 이제는 줄게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려가도록 하셨어요. 이집트에 허락하셨다라면 그곳에서 가장 센 나라 이집트 왕 바로 왕보다 더 센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 거기 내려가서 그러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아버지에게는 그러한 아버지의 믿음이 이삭에게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삭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혀줄 거야 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만히 머무도록 하시는 거예요. 기근의 때 모두가 다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그때에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머물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이제는 심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창원에 있다 보니까 혹은 어디에 있다가 창원 이사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데 우리도 직장을 잃거나 우리도 뭔가 직장을 새로 구하게 되면 그곳으로 떠나게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장을 구할 때도 없고 내가 실직했는데 내가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찾아 나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거기 가만히 머물러 내가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는지 보여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네 하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다 떠나요. 내가 직장을 잃으면 떠나는 게 순리예요. 그래서 교회도 쉽게 옮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머물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삭이 원래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직업을 바꾸게 돼요. 하나님 거기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가 직업을 바꾸게 되죠. 무엇을 짓냐면 농사를 짓는 농부가 돼요. 그런데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삭이 그동안은 목축을 지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무엇을 짓냐면 농사를 지어요.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대요. 자,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몇 배의 수확이 늘어난지 알 수 있는데 이삭은 이번에 처음 농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대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100배라는 말은 100배의 수확이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엄청 많다라는 개념이 또한 돼요. 자, 여기에서 농사라는 말은 씨를 뿌리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의역으로 농사라고 나왔는데 원래 말은 씨를 뿌리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두어 들였다라는 것은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뿌리고 그것을 거둘 때 만나게 되는데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뿌렸는데 그 뿌린 것 이상의 것을 이삭이 거두어 들였다는 거죠. 자, 단순히 여러분 여기 보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는데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에요. 농부는요 우리보다 너무나도 부지런해요. 새벽부터 어떻게 하죠? 나가요. 나가서 벌레도 잡고 잡초도 제거하고 너무나도 부지런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복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없는 것에서 뚝딱 생겨나기를 바래요. 새벽에 열심히 나가서 일해도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비가 막 오면 태풍이 오면 농사가 망해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대부분들이 학생들인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시험 기간에 공부했는데 시험 공부한다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나요? 내가 본 데서 안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대학생들은 느낄 거예요. 뭐냐면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교수님께서 미리 문제를 10가지라든지 5가지를 주셔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 왔어요. 그 중에서 내가 한두 문제만 교수님이 낼 거야 라고 이제 하죠. 그런데 막상 갔는데 공부 안 해온 사람들은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보고 써도 된다고 준비한 거 억울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5가지 중에 뭐 10가지나 5가지 중에 내가 한번 도박 한번 해보자 해서 3개만 공부한 거야.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그날 가서 내주신 거는 내가 준비한 3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에서 나온 말짱 도루묵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내가 분명히 열심히 해야 하는 것에는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3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의 뜻이 무엇이냐면 30년이 걸릴 일을 하루 만에, 1년 만에 하게 하신다라든지 60년 동안 걸릴 일을 1년 하게 하신다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갑자기 100배가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씨만 뿌려놓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가꾸었어요. 종과 함께 가꾸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빛과 습도와 모든 온도를 관리해 주셔서 자신이 뿌린 것에 더하여 져서 100배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100배의 복. 우리는 이 2가지 모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죠, 사실은. 잘 뿌리지도 않고
뿌린 것을 관리하지도 않는. 나는 복을 받을 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래요. 열심히 살아내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만큼의 열심의 노력은 사실 다들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주세요 하고 마치 어린 아기 새가 어미가 물어다 줄 그 양식만 바라보고 있는, 그 어미의 그 부리만 바라보고 있는, 입만 벌리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은 아닌가라고 되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100배의 결실 이뤄보세요. 내가 아픈가요? 내가 1년 만에 나을 거, 10년 만에 약을 먹어서 나을 것이 오늘 하루 만에 낫게, 한 달 만에 낫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바라요.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벌어서 모아야 될 것이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그러한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것이 시험 기간에 제대로 발휘되어서 내가 준비한 것 이상이 갑자기 막 불현듯 공부한 것이 더 떠올라서 막 갑자기 내가 막 작가가 된 것처럼 막 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주어지기를 바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져가실 때 있어요. 모든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13절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창세기 26장 13절에서 17절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 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림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이삭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이삭은 이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믿는 이 하나님, 내가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값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를 나도 여러분도 지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정도의 그 싸구려 가치가 아니라 정말 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다른 것과는 바꾸지 않는,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나에게 10트럭, 100트럭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값진 가치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에 그 값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거야? 값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럽다, 부럽지 않다. 부럽지 않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힘이 듭니까? 네, 힘들어요. 내가 지금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힘이 듭니까? 네, 힘들어요. 내가 지금 내 속에 어머러져 있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그러나 값진 값어치가 있는 가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복을 주시는 그 값진 가치를 우리가 가져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8절 19절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이더라.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그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날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주기를 찾게 됐다.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물이 중요해.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물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리고 우리도 물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물을 이제 우리는 당연히 태어났을 때부터 물을 사 먹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물을 사 먹는 게 당연해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아무 때나 물 퍼서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못하죠, 그죠? 여러분 약수터에 가서도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가끔 고민을 해요. 이 깨끗한 물일까 진짜 산에서 나오는 물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먹어요. 생각은 하지만 근데 예전 어른들은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뉴스들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물을 사 먹는 것이 불법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속 가는 시절도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경험 못했나요? 그런 경험. 뭐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물을 사 먹는 게 불법인 시절. 뭐 그런 시대에 있더라고. 그런데 이 아브람 때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딴 곳으로 옮기고 했어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분쟁이 일어나지만 이삭도 피하죠.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데 팠던 우물들이 다 막혔어요.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막혔단 말이에요. 흙으로 메워서 막히고 뭐 이물질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다시 팔 때 뭐가 터져요? 샘이 터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값진 가치를 가진 사람이 가면 막혔던 물들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막혔던 것이 뚫려지는, 막힌 것이 터지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가 누구다? 이제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을 한번 경험해봐요. 내 안에 값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그 값진 가치를 활용해 보세요. 나에게 복 주시는, 나에게 샘을 터지게 하시는, 아픔을 치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사람들이 수없이 간증하고 말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저러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낫게 해주시네, 병도 낫게 해주시는데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도 치유해 주시고 오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물질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먹고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